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 17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일부 설교하려고 강단에 나왔다가 조금 당황을 했어요. 앞에 웬 리본이 달려 있어서 순간 이게 뭔가 했다가 이게 성탄 장식이구나 생각을 했고요. 20, 30년 전만 해도 무조건 오른쪽 왼쪽이 대칭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쪽만 딱 달았잖아요. 이게 요즘 트렌드고 한쪽만 다는 게 요즘 멋을 내는 방식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까 찬양팀에서도 얘기했지만 올해 트리는 어느 때보다도 아주 멋지고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고생을 많이 했는데 밤에 지나가면서 볼 길이 없어서 수요 예배 때는 구경을 할 텐데 혹 지나가는 분들은 옆에 트리를 얼마나 멋있게 했는가 한 번씩 보시면 감탄이 나올 겁니다.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세 번째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총각처럼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결혼한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답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에 따른 행실이 있어야 한다. 히브리서는 전반 중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을 통하여 우리는 완벽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몇 번씩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지난 주일 본 것처럼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학대받는 자의 고통을 몸을 가진 사람처럼 이해하고 그리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의 매인자가 되지 마라. 우리의 삶의 중요한 영역에 대하여 한 가지 교훈을 줬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7절, 17절을 통하여 영적인 인도자와 그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바른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와 성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함께 이 땅에서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7절에 보면 맨 끝에 그랬지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누구의 믿음입니까? 7절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일러주고 가르치고 그들을 말씀 가운데 이끌어가는 자들,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본을 받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보고 그리고 그 행실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11장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과거에 쭉 훑어가며 믿음의 선배, 믿음의 스승들을 한 명 한 명씩 거론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누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런 인정을 받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에녹이지요. 예. 누구는 다 타락한 세상에서 세상 탓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의롭게 살아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지요. 누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따라갔다가 큰 땅과 많은 민족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죠. 누구는 믿음에 순종을 했더니 한 백성을 구원하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주셨는가? 그것을 쭉 소개했고, 오늘 성경에 너희를 인도했던 그들을 잘 살피고 그 결말, 그 응답, 그리고 그 결과를 주목해라. 그리고 본받아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하나, 오늘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삶의 모든 여정을 정리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 그 사람의 인생 점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아까 말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마지막은 죽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어떤 길을 가다가 어떻게 죽었는가, 11장 뒤편에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채찍질을 당했다. 어떤 사람은 투옥을 당했다.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심지어 톱에 켬을 당하여 죽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리고는 결론 지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진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도저히 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들의 마지막 인생의 결말이야말로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승리를 주셨는가, 그것을 보여준다. 오늘 칼럼에 쓴 것처럼 경목수련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성지를 쭉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듣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탄압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박해, 결국 생명을 내놓아야 했을 때에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달았어요. 두 번 다시 예수를 믿지 마라. 그런데 십자가에 달아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는데 기가 꺾이거나 겁먹지 아니하고 그걸 보고 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열심이 일어나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형을 금지를 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뜨거운 온천물에 던지기도 하고 목을 자르기도 하고 수많은 방식으로 그들을 탄압하고 죽였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잘 보고 믿음을 배우라는 말 속에는 히브리서 11장의 위대한 신앙의 길을 갖고 그리고 위대한 인생의 마무리를 결정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배워야 될 사표가 있다는 거, 이거 행복입니다. 그래. 나도 저기를 가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죽어야지.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에 사도 요한이 제게는 그런 도전을 주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다. 요한복음을 쓰면서 한 번도 요한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착각이죠. 예수님이 자기만 사랑했겠어요? 다 사랑했는데 요한은 자기를 제일 많이 사랑한 것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 사람, 이렇게 자기를 표현할 정도로 주의 사랑에 감동이 된 사람이었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 모두가 도망갔지만 유일하게 골고다 언덕 십자가 밑에 남은 한 사람이 요한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요한은 그토록 주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고 마지막까지 그가 외쳤던 복음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이 사랑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 요한이 제게 도전이 되고 요한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 제 안에 늘 일어납니다. 아마 주변에 그런 사람을 찾으라면 간혹 제가 말씀드린 사랑의 교회의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사실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자훈련 세미나에 가서 강의하는 그분의 모습을, 죽기 전에 그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늘 강조하는 제자훈련, 그 제자훈련은 10,000명, 20,000명을 모으는 방법론이 아니다. 제자훈련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그리고 온 힘을 기울이는 것, 이게 제자훈련이다. 그래서 제자훈련의 일과는 광인론, 여기에 미쳐야 된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키우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걸 때에 제자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그분의 어떤 그 목양에, 그리고 한 영혼을 키우고자 하는 그 열정이 제게 도전이 되고, 하나님 저도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분은 이동열 목사님이에요. 말씀드리기도 죄송하지만 이동열 목사님은 참 정직하게 목회를 하신 분이다. 89세니까 내년에 구순인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은퇴 이후가 더 멋있게 사는 그런 길을 가는 목사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독서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색, 그리고 기도, 날마다 반복되는 이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삶이, 나도 은퇴한 다음에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은퇴 이후에 아름다운 삶의 모델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과연 또 다른 사람에게 바로 아무개 목사의 그 믿음의 결말을, 행실의 결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배우라. 나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을까? 특별히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하는 순간에 나의 모습이 수많은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리고 힘이 될 수 있을까? 설교하다가 죽고 싶다. 그런 목사님,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죽으면 교인들이 충격받을 텐데, 나는 혼자 기도하다가 죽고 싶다. 그럴 수 있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죽고 싶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대부분은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겁니다. 마음속에는 막연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곧 죽어도 목사인데
성도가 마지막 길을 가는 것보다는 조금 낫게 해주십시오.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권사님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안수리 집사님보다, 심지어 장로님들보다 더 예수님 비슷해진 그 얼굴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 눈을 감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순간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남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제 자신은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남기 위해 늘 예수를 따라가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작은 영향을 끼쳐서 여러분이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 보고 배우고 따라가며 또 내 자신이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의 연결고리,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17절입니다. 거기도 인도하는 자들, 그런 말이 나오지요. 인도하는 자들. 자, 아까는 인도하던 자들인데 여기는 인도하는 자들이니까 아까가 과거에 해당이 된다면 이것은 현재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과 복종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누구는 이 말을 구분하기를 순종은 영적 인도자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고 복종은 그가 요구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것이 순종과 복종이다.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인도자가 가르치고 이끄는 그 말씀에 잘 믿음으로 순종해 가고 그가 요청하는 모든 사역과 섬김에 복종함으로 동참할 때에 이것이 그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보니까 거기 중간 지나서 그런 말이 나오지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들은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목회를 할 때에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 그들이 부담을 느끼고 근심 가운데 어려움 속에 일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는 탄압 때문에, 박해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다시 옛날 유대교 신앙, 율법 신앙, 그 신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섬기는 영적 지도자의 마음에 큰 짐이 됐고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젖먹이 신앙으로, 어린아이 신앙으로 계속 머물러 있어서 애쓰고 수고하는 지도자의 마음속에 낙심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혹은 영적 지도자와 갈등이 생겨서 그 갈등 때문에 영적 지도자의 마음속에 근심과 아픔을 남기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조심하고 함께 따라가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맨 끝에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내게 아무 득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근심거리가 되고 갈등을 빚는 사람이 되면 그것은 내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이걸 떠나서 그 갈등이 자꾸 지속이 되고 불편한 마음,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원망과
그리고 시비가 일어날 때에 결국은 내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교회에서 어떻게 감사가 있겠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자원함으로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런 갈등과 아픔과 그리고 근심 가운데 있으니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와 목사와 순종과 복종의 관계, 그리고 그의 목양을 내가 인정하고 도와주고 함께 그 길을 가는 말 그대로 평화로운 지도자와 성도가 되어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가요? 살다 보면 성도 간에도 그럴 수 있고 부부 간에도 그럴 수 있고 목사와 성도 간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하고 성도하고 갈등이 생기면 누가 옳고 누가 틀리는가요? 목사가 옳고 성도가 틀린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요. 목사도 잘못할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닫으면 그 사람이 손해를 보고 그 사람이 신앙상에 큰 피해를 봐요. 혹 그런 일이 있으면 제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든가 용기를 내서 카톡을 보내든가 그러시면 됩니다. 화전중앙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이 그저 몇 차례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나중에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하고 피해보고 불행한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행복한 교회 생활, 교역자와 좋은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자라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 그 생활을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저는 똑같이 영적 지도자인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거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했다. 경성했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겁니다. 깨어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이다. 양을 지키는 목자가 밤에 쿨쿨 잠을 자면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가도 전혀 도울 수도 없고 구해낼 수도 없어요. 잠자는 것 같지만 신경은 예민하게 소리에 민감해서 조그만 소리가 들리면 금방 눈을 뜨고 양들을 살피고 보호하는 것, 이게 목자의 자세지요. 그런 것처럼 성도를 위하여 영적 지도자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제게 요구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자요. 하나님은 안 잡니다. 우리는 좁니다. 하나님은 안 좁니다. 그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한 번도 눈을 감지 아니하고 24시간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다. 말 그대로 그분은 선한 목자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그 열심을 가지고 성도를 위하여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자기가 계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밥은 내가 먹었어요. 돈은 내가 냅니다. 말 그대로 그 모든 인생의 결산을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성도와 그 길을 함께 가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안 가면, 불순종의 길을 가면 그 결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길을 가지 못하면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또 있는데 그게 목사입니다. 목사가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목사를 여러분 가운데 세운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강해지고 깊어지게 만들려고 저를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은 그냥 믿음이 안 자라면 돼요. 성장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저도 똑같은 책망 듣습니다. 너 10년 동안 가르치더니 그 사람 바뀐 게 있느냐? 변화된 게 있느냐? 잘한 게 있느냐? 아마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마치 네가 계산해야 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제게 요구합니다. 깨어 있어라. 눈을 떠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인생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그 인생의 결말에 네가 함께 서서 너도 성적표를 함께 받는 사람이라는 자세로 성도를 섬겨야 한다. 제가 누구의 전화를 받고 끊으면 무슨 일이래?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다쳤다고? 어떻게 해? 의사한테 그런 진단을 받았어? 큰일 났네. 취직했어? 얼마나 좋을까? 고민하던 그 일에 응답을 받았어? 이야, 내가 응답받은 것 같네. 우리 아내가 그런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거 체질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제가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병원을 찾아가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내가 이거 직업의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냥 의사가 앉아서 하루에 70명, 80명 그저 환자를 막 보듯이 내가 그렇게 성도를 대하는 거 아닌가? 자기를 자꾸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어차피 똑같은 시간인데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갈 겁니다. 저도 아파봤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정말 예수의 심령으로 위로하고 예수의 가슴으로 기도하고 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자꾸 자기를 상기시키고 그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의례적인 모습으로, 습관적인 모습으로 제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길을 같이 가기를 원하고, 그가 잘못되면 제가 같이 눈물 흘리게 하시고, 그가 잘되면 내일이 잘된 것처럼 내가 즐거워하고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소서. 그게 솔직한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상이고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그게 내게는 큰 기쁨입니다. 왜? 믿음이 잘 자라고 충성스럽게 섬기고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강한 사람들로 소문이 나서 그게 마치 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목사의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진리 안에서 자란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요한의 말처럼 그것이 목사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을 하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하는 그 모습,
그것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목사.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목수련회 다녀왔다고 했는데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 과거, 병력 이런 것을 아는 분들은 고생을 많이 했다. 그렇게 위로를 하고요. 위로함과 동시에 나도 왕년에 자기 얘기해요. 큰 수술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 왕년에 이력서가 없는 분들은 끼기도 힘들어요. 그럴 정도로 얘기할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걸 그냥 참다가 나중에 병이 생겨서 나중에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하지요. 근데 마음으로는 동의를 안 합니다. 뭔 스트레스가 저렇게 많을까? 난 별로 없는데. 솔직히 그래요. 목양을 하면서 저는 감사하고 미안할 때가 참 많아요. 그분들은 5시간, 많이 자야 6시간. 저는 기본이 7시간, 그리고 낮잠 1번. 이 정도 자야 됩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저는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쉬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아침에 가서 밤에 오는데 저는 그렇게 했다간 병납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쉬고 알아서 일하고 알아서 커피 마시고 그냥 제가 스스로 조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이 목사의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밤늦게 분주하게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당 못할까 봐서 저에게 목사로 섬기게 하시고 제 건강에 맞게끔 일하게 해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미안해요. 한 영혼을 위해 생명 걸라고 했는데 정말 인생을 걸고 씨름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 주님 제가 참 미안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다고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힘들고 뭐가 약하고 뭐가 어렵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심을 향해 주님을 섬기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런 소원이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합니다. 너는 깨어 있어야 된다. 너는 그 인생을 함께 계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네 인생의 결말이 아름다운 본으로 남도록 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의 목양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함께 달려가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죽기까지 하셨다. 그분은 생명을 내놓기까지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서 복종했습니다. 왜? 아들이니까?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러나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친히 본을 보여주사 그 길을 따라오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한 삶의 본으로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사실은 목사 보면서 답을 얻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답을 얻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헌신하는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아버지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부족한 목사님을 제가 그렇게 순종하며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화전중앙교회 성도가 된 것이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행복하다고 그러겠지요. 뭐 불행하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겠어요? 정말 행복합니까? 이러면 저는 다른 교회 성도가 된 것보다 화전중앙교회 성도가 된 게 행복합니다. 물론 가본 사람이어야 가능하겠지만 그럴 만큼 이 교회 성도가 된 것,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 것, 그리고 목사와 한 길을 간다는 것, 저는 앞으로 이 교회가 그런 교회로 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어디를 가도 화전중앙교회 성도라고 하는 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제가 어디를 가도 여러분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따라오는 성도들, 순종하는 성도들, 이게 저의 자랑과 기쁨이 되고 여러분도 어디를 가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묶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이 나누어질 때에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성도가 성도 간에, 그리고 성도와 목사 간에 사랑의 아름다운 나눔이 있게 하시고 그 나눔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기도합시다. 제가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울 때 같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 여러분이 아플 때 같이 고통을 느끼는 사람, 아니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그 짐을 대신 지는 사람, 불가능하겠지만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붙들었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보면 본대로 배우라. 그리고 그 길을 가라. 그리고 나는 너를 또 다른 아름다운 모델로 사용하리라.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주님, 좋은 교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여기서 제가 작은 모델, 작은 예수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날마다
예수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 승천하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와 성도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전중앙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아니 수많은 교회가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랑의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